주님, 저희 주변 사람들 모두가 희망을 잃고 있습니다. 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르코복음 2장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안식일의 주인. 어느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었다. 그때 함께 가던 제자들이 밀이삭을 자르기 시작하자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보십시오. 왜 저 사람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반문하셨다. 너희는 다윗의 일행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렸을 때 다윗이 한 일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아비아달 대사제 때 다윗은 하느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단에 차려놓은 빵을 먹고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도 주었다. 그 빵은 사제들 밖에는 아무도 먹을 수 없는 빵이 아니었더냐. 예수께서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사람의 아들은 또한 안식일의 주인이다. 올해 전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한번 다시 제가 반복해 말씀드림으로써 오늘 우리가 찾아가려고 하는 문제가 어떤 것인가 하는 생각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화여자대학은 감리교 대학입니다. 그 대학에서는 해마다 신앙부흥회가 있습니다. 근데 오래전에 그 이화대학에서 미국의 감리교 지도자들을 3분인가 4분을 강사로 모셔다가 이화대 학생들에게 부흥회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 즈음 갔을 때 이 질문과 또 거기에 대한 그 해명이 있게 됐는데 학생들 가운데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2차 대전 이후에 많은 지성인들과 대학생들이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은 불란서의 실존주의 작가들인 사르투르나 까메 같은 사람의 작품을 많이 읽고 그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데 기독교 어긋나는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점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게 좋습니까? 하는 질문을 꺼낸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받은 감리교 지도 목사님들이 좀 원로 목사드리겠습니다마는 서로 대답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강사들 가운데 사르투르가 누군지 까미가 누군지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꺼낸 학생들이 몹시 좀 실망했습니다. 전 세계의 젊은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와 작가를 어떻게 감리교 지도자로 오신 분들이 그 이름도 내용도 알지 못했을까 하는 의문을 꺼냈습니다. 그 학생들이 저한테 와서 그런 고민을 털어놓았기 때문에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론 마이클슨 같은 젊은 신학자는 감리교 신학자로 훌륭한 분들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대학 부흥회에서 전 세계 젊은이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것을 목사님들이 몰랐다 하는 것은 적지 않은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 신학계에서 기독교의 세속화라고 하는 문제가
많이 그 과대가 됐습니다. 그것이 너무 미국에서 많이 여론화되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여름 방학입니다만은 이 기독교의 세속화 문제 신학에 대해서 세속화 신학에 대해서 세미나를 연 길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하기는 아마 온양에 있는 관광 호텔에서 열렸던 것으로 압니다. 거기 갔다 온 분을 통해서 제가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제는 맹구하니 미국 신학자들이 기독교의 세속화를 문제 삼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신학으로 가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취지였던 것입니다. 저는 조금 의아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어를 우리말로 직접 번역하면 기독교의 세속화라고 하는 말이 타당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상식적으로 보아서는 기독교는 세속화하는 종교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갔다 온 이교 교수한테 물어보고 그 개념이 올바른 것이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있다가 일본 기독교 신문을 들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기독교 신문 1면, 2면, 3면에 걸쳐서 일본의 기독교 대학의 총장들이 앞으로 일본 기독교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 하는 과제를 취급하는데 제일 크게 나온 대답이 뭔가 하니 세속화하는 기독교를 우리가 따라가서는 안 된다 말이죠. 기독교의 세속화는 이건 잘못이다. 그런 문제를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신학자들은 미국 사람들의 신학을 따라서 기독교의 세속화 신학을 연구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일본 사람들은 기독교가 세속화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하는 관심을 일본 기독교 대학 총장들이 발표하고 있는데 어느 편이 옳겠느냐, 어느 편이 정당하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아주 간단합니다. 세속화라고 하는 그 개념은 미국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쓸 때 기독교가 불교와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폐쇄돼서 교회 울타리 안에서 우리끼리만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끼리만 사는 종교에서는 안 된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고 사회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고 이 세상으로 나가야 한다. 그래서 이 세상을 바꿔야 한다. 기독교도 세상을 이렇게 구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세속화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 신학계에서는 개념을 정리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과는 완전히 어긋나는 일을 가지게 됐던 것입니다. 또 얼마 후에는 우리 신이 죽은 철학이라고 하는 신이 죽은 신학이라고 하는 개념이 많이 전개됐습니다. 얼마 전에 세상 떠났습니다마는 고려대학의 철학과 신일철 교수가 신은 죽었다고 하는 글을 동아일보에 아주 크게 실린 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돼서 우리 그 기독교계에 있는 또 분들이 나한테 그 문제에 젊은 사람들에게 그 말려들면 안 되겠으니까 신은 죽었다고 하는 신학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좀 취급해 줘야 할 거 아니냐고. 그래서 제가 그 문제를 좀 취급해서 지금은 잘 기억을 못합니다만은 어디 신문에 냈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문제는 어디서 발단이 됐는가 하면 서양 철학들, 서양 사상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프리드리히 니체를 많이 읽습니다. 근데 그 니체의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그 자라투스트라가 산에 있다 내려오면서 거기에 이제 신을 찾아서 모여있는 소위 은둔 신학자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라투스트라가 묻습니다. 왜 아직도 여기 있느냐 그랬더니 우리는 신을 찾아왔다고, 신들을 만나기 위해서 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자라투스트라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신들은 이미 죽었는데 지금 신을 찾으면 어떡하냐고, 나는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으로 나간다고 그 말이 있습니다. 그
신들은 죽었다 하는 개념이 어떻게 떠올라 가지고서 신죽은 신학이라고 하는 문제가 한때 취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니츠에는 그리스 신화, 히랍 사상을 연구한 사람입니다. 그 신들은 죽었다고 하는 것은 히랍 신들은 끝났다고 하는 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신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또 그 문제를 가지고 한때 우리 사회가 많이 떠들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대학 사회에서 신학계에서 지성 사회에서 그대로 계속돼도 괜찮겠는가 그런 문제를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우리들이 생각할 때 현대 사상가 가운데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사람은 막스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못지않게 영향을 준 사람은 심리학자인 프로이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프로이드를 모르는 목회자들이 지금 우리 한국 신학계는 절대 다수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여론조사를 해서 우리 큰 교회 목사님들한테 다 물어봐서 프로이드를 읽은 길이 있느냐고 아는 길이 있느냐고 물어보면 아마 절대 다수의 목사님들은 누군지 모를 겁니다. 그런데 프로이드만큼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얘기해 준 사상가, 철학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신학계에서 가장 좀 깊이 있고 지도적인 책임을 지고 있던 손남동 교수가 일본서 옛날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캐나다로 가서 신학 공부를 하고 있을 때 그때 가서 비로소 프로이드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우리 연세대학교에서 발간하는 연세춘추라고 하는 신문이 있습니다. 주간지가 있는데 거기에 그분이 뭐라고 고백했는고 하니 이번에 가서 프로이드를 읽고 나고 공부하고 나서 지금까지 내가 목회자로 신학자로 살았다고 하는 것이 전부 거짓이었다고 하는 걸 알았다고 그랬습니다. 그건 다시 말하면 민구안이 인간은 모르고 신학 공부를 했다고 말이죠. 인간에 대한 그 정확한 판단을 못하고 설교를 했다고 말이죠.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아마 지금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 가운데 프로이드가 누군지 아는 사람은 이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자꾸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세상 사람들한테 자꾸 뒤지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어떻게 막스를 읽게 됐습니다. 막스를 알게 되니까 해방신학이 나오게 되고 민중신학이 나와서 또 사회를 떠들게 만들고 그랬습니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감안하게 되면 지금 우리 교회가 지키고 있는 신앙이 이 다음에 남게 되겠는가, 아니면 철학이나 사상가들의 정신이 이 다음에 우리 사회에 남게 되겠는가. 이건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도 주일날 되게 되면 텔레비전에 나오는 설교도 듣고 목사님 설교도 많이 듣습니다만은 이 다음에 그것이 얼마나 남겠는가, 아마 거의 남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누가 남겠는가? 프로이드의 정신이라든지 이런 세상 사람들이 연구하는 문제는 계속해서 남습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대로 가도 괜찮겠는가 말이죠. 그렇게 항상 살면서 우리끼리만 잘났다고 자꾸 얘기해도 괜찮겠는가 말이죠. 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의 이성이 남겠는가, 잘못된 신앙이 남겠는가, 이건 큰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의 지혜가 너희 신앙을 판단하리라고 하는 말씀이 거기에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또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민구안이 교회의 폐쇄성입니다. 교회의 폐쇄성입니다. 지금은 캐톨릭에서는 아직도 그건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캐톨릭에서 마틴 루터 선생을 파문했습니다. 그래서 파문에 내쫓고 되니까 루터 선생이 이제 그 신앙 고백을 한 것 때문에 파문을 당했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암만 캐톨릭이 뭐라고 그래도 루터를 파문한 것이 옳다고 보는 사람은 지금 세계에 없습니다.
캐톨릭은 아직도 루터 파문한 건 정당했다고 얘기합니다. 그건 파문할 수밖에 없었다고 정당했다고 얘기하는데 지금은 누구도 천주교가 마틴 루터 파문한 것이 옳다고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남자인 건 잘 모르십니다만은 지금은 실질적으로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캐톨릭에서는 교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읽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책을 발표하곤 합니다. 이건 읽지 말아라, 이건 읽지 말아라 그랬죠. 그 가운데 하나가 민구안이 아까 얘기한 신들은 죽었다고 하는 니체의 책을 읽지 말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거 읽으면 기독교 신앙이 버림을 받게 되니까 읽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불란서 작가 가운데 앙드레 지드라고 하는 사람의 작품이 많이 읽혔습니다. 그 사람의 그 작품이 많이 읽혔는데 후에 그 사람이 동성연애자라고 하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캐톨릭에서 어떻게 하는 거 아니 읽지 못한단 말이죠. 앙드레 지드의 좁은 문을 비롯한 거 읽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또 우리 캐톨릭이 있고 히랍 정교가 있고 그 다음에 크게 넓게 말해서 이제 개신교가 있는데 이 히랍 정교에서는 톨스토이를 파문했습니다. 왜냐하면 히랍 정교의 전통에 대해서 정교가 기독교가 그런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고 그래서 파문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톨스토이를 파문한 것이 히랍 정교의 정당한 판단이었다고 보는 사람은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톨스토이만큼 인류의 장래와 인간의 구원과 희망을 위해서 노력한 사람은 히랍 정교의 신부들 가운데 신학자들 가운데 없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더 귀하게 보았겠는가 그렇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서도 그럴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법왕청에서 새로운 법왕을 선거할 때 많은 얘기들이 옵니다. 누가 되나 하고 뭐 어떤 때는 법왕 선거하는 그 선거 방법도 뭐 얘기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게 되면 추기경들이 모여서 법왕을 선출하는데 서로 당파 싸움 때문에 선출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기경을 선출할 때는 그 교회 안에 들어갑니다. 교회 안에 들어가서 밖에서 신도들이 먹을 걸 갖다 줍니다. 먹을 걸 갖다 주게 되면 거기서 이제 법왕을 선출해 가지고 선출이 되게 되면 흰 연기가 지붕으로 올라옵니다. 그러면 새로운 법왕이 뽑혔구나 하고 발표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추기경들이 들어가서 법왕 뽑질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내 편이나 하는 거 가르치라고 뽑질 못했습니다. 하도 오래 기다려도 법왕이 안 뽑히니까 화가 나서 교인들이 먹을 걸 갖다 주질 않았습니다. 안 뽑으려면 굶어라 말이죠. 그래서 맛이 못해서 어떻게 하니 법왕을 뽑았습니다. 다 이거 우리 숨기고 있기도 하고 저 말 안 하긴 합니다만은 교회는 참 폐쇄적입니다. 또 성베드로 교회를 짓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았다고 하는 것은 이건 성경 어디에도 용납받을 수 없습니다. 그건 어디에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근데 나도 몰랐습니다. 요새 이상하게 내 누이 동생이 목사인데 미국 있다가 와 있고 또 내 동생이 뭐 오래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 보니까요. 요새 우리나라에서 무슨 총회장 선출되려고 하면 선거 비용이 20억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 20억씩 들여서 왜 하느냐 하게 되면 우리 교회는 총회장 선출한 교회라고 하는 명예 때문에 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좀 내용을 아는 내 동생이 하는 말이 뭔가 아니 20억 선출해서 줬는데 뭐 어떻게 되고 하는 얘기를 한대요. 그거 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돼 가지고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전에 그러니까 이게 60년쯤 됩니다. 뭐 61년인가 60년이 됐는데 제가 강화도 장로교회에 부흥회를 간 길이 있습니다. 근데 한 번은 고등학교 졸업반 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오더니 저보고 하는 말입니다. 선생님, 우리가 대학 입학 시험을 보는 게 좋습니까? 안 보는 게 좋습니까? 그래요. 그게 무슨 얘기냐고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유치원 때는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초등학교 때도 90%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중고등학교 가게 되면 70%밖에 안 믿는다고, 대학에 가게 되면 40%밖에 안 믿는다고, 대학 가서 하나님 안 믿고 지옥 가는 것보다는 대학 안 가는 게 낫다고 말이죠. 그래서 대학 가지 말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는데
대학 입학 시험을 볼까요 말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 옛날 얘기라고 생각하면 괜찮습니다. 그래도 교회가 한때 그렇게 젊은이들을 가르치는 때가 있었다 하는 생각을 하면 여러분 이 교회가 그렇게 폐쇄적으로 살 때가 아니죠. 예. 그렇게 살아가지고서 될 때가 아니죠. 이제 그런 걸 쭉 보고 나게 되니까 무슨 하는 거 아니 이슬람 교도들이 정치고 사회고 모든 걸 코란경에서 해결한다고 해서 세계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고 있는 거나 우리 기독교도 한때는 꼭 같았구나 마셔. 뭐 그걸 넘어서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자꾸 이렇게 되고 있는데 어디에 그 문제가 있었는가? 우리가 성경에서 읽은 말씀 가운데 하나는 민구하니 계명과 율법 그리고 지금은 우리 교리입니다만은 이 계명과 율법과 교리가 인간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인간이 계명이나 율법이나 교리를 위한 수단은 아니라고 하는 교훈을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 바로 이런 문제들에 대한 해결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지금 자꾸 이제 예수님 당시를 몰라서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건 무슨 말씀인고 하니 율법과 계명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율법과 계명을 위해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겁니다. 그런 거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예수 두어뒀겠어요? 저런 사람 만나 맞아요. 아니 율법과 계명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데 그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 사람이 그 위해 있는 거 아니라 그러면 그 예수님 말씀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래 죽인 겁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정이려고 하다가 마지막 가서 예수를 죽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말이죠. 교리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교리를 위해 있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예. 지금 우리 보수적인 교회가 전부 지금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정말 답답한 일입니다. 이건 우리가 뭔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 뭐 그렇죠. 저도 뭐 성경 이렇게 공부할 때 저는 저 위치가 다르니까 그럽니다만은 그래서 뭐든지 교리에 맞추면 다 되는 것 같이 생각하는데 그건 옳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걸 고쳐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우리가 이제 읽었는데 사람이 계명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고 율법이 사람을 위해 있다 말이죠. 그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답게 사는 것이 가르치는 것이 나다 말이죠. 그래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건 아주 심하게 말하면 뭐가 같은 거 아닌 구약을 믿어서는 구원이 없다 그겁니다. 구약은 율법과 계명인데 구약 믿어서는 구원이 없다 말이죠. 거기서 해방돼서 인간을 찾고 그 인간이 하나님을 다시 찾을 때 구원이 있지 구약을 믿어서는 구원이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때 예수님이 그런 말씀한 건 그건 정말 뭐 큰 문제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죽고 그랬는데 솔직히 제가 여러분한테 묻겠습니다. 목사님한테도 묻고 싶은데 우리가 구약 믿어서 구원이 있습니까? 예수 믿지 않고 구약만 믿어서 구원이 있습니까? 그건 코란경 믿어서 구원만 있다고 하는 그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 있는 것이지 구약 믿어서 구원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 얻는 것이 교리를 믿어서 구원 얻는 건 아닙니다. 아마 이런 얘기하면 큰일 나죠. 큰일 나지만 언젠가는 한번 짚고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사회 지도력을 가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사에 있었던 두 가지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뭡니까? 중세기에 가장 훌륭한 신학자가 있었는데 아벨라르두스라고 하는 신학자입니다. 이 신학자가 제자 여자와 더불어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건 계명을 범하고 기독교에서 용납할 수 없다고 그래서 종교재판에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이 신학자를 잡아서 거세시켜서 남자꾸시를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거의 교리인 줄 알았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칼리아스포스라고 하는 심리학자, 철학자가 뭐라는 거 하니 중세기를 히스테리 시대라고 그랬습니다.
신부들이 가진 히스테리시대로 대단히 우리에게 그 놀라움을 줍니다. 더 놀라운 거 한 가지는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은 칼빈 선생입니다. 우리 지금 한국 기독교는 장로교인데요. 다 칼빈의 후예들입니다. 나도 그렇고, 나도 뭐 감리교에서 지금 뭐 웨슬리 선생의 감리교입니다. 장로교에서 쭉 자랐습니다. 그 칼빈이 자기 친구와 종교 교리 싸움했습니다. 그 교리가 달랐습니다. 그런데 친구를 살리고 싶긴 한데 친구는 또 그 교리를 내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가서 그 칼빈이 할 수 없이 어떤 구간이 자기 친구 종교 재판에서 사용하게 했습니다. 사용하는데 아깝고 사랑하는 친구인데 힘껏 베푼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푸른 나무에 태워 죽게 되면 오래 고생하고 다 죽습니다. 마른 나무에 태워 죽게 되면 빨리 죽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자기 친구한테 베푼 사랑이 뭔고 하니 푸른 나무에 태우지 말고 마른 나무에 태워서 빨리 죽게 해주자고, 그 사랑입니다. 그 위대한 칼빈 선생입니다. 예. 그리고도 칼빈 신학자들이 400년 동안 그 잘못이라고 안 그랬습니다. 아니겠습니다. 그러다가 한 7, 8년 전이니까요. 비로소 주네브에 뭐 드는 칼빈 교회가 있으니까요. 지금도 여러분 가보시면 그 칼빈 선생의 안된 의자가 있고요. 설교하던 교탁이 다 있고 그랬습니다. 이 와서 얼마 전에 와서 모인 거 하니 칼빈 선생이 그건 실수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무슨 실수 가운데도 큰 실수죠. 그게 바로 뭡니까? 교리 때문에 사람의 목숨을 희생시킨 겁니다. 근데 그게 그 당시엔 정당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밤낮 이루어지고 있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슬람교입니다. 지금 이슬람교는 전부 장로교, 감리교 싸움 때문에 종교 싸움입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성결교기 때문에 감리교하고 싸우고, 감리교기 때문에 장로교하고 싸우고, 지금 그거 반복되는 게 이슬람교입니다. 그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여러분? 또 우리들의 신학 싸움도 그렇습니다. 이게 전부 그 당시에 그렇게 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뜻이 그냥 남아야 되겠는가 말이죠. 이러한 뜻이 교회 안에서 신학계에서 우리 사회에서 그대로 남아야겠느냐. 그렇게 된다고 하면 긴 세월이 지나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보다는 사회가 승리자가 됩니다. 교회보다는 사회가 승리자가 됩니다. 그건 기독교가 패하는 겁니다. 그건 기독교를 지키고 사랑하는 우리들의 주어진 책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문제를 한번 다시 걱정해 보자고 하는 겁니다. 우린 너무 우리끼리만 생각하면 쉽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신문에 났던 걸로 봤는데요. 한국 사람들이 누구를 제일 신뢰하는가? 이건 뭐 종교 문제는 아니고 사회 문제입니다. 누구를 제일 신뢰하는가 그랬는데 그래도 국군을 제일 신뢰한다고 그랬어요. 국군을 제일 신뢰한다고. 그 내 아들들이 군이 돼 있고요. 지금 딸들도 군이 돼 있으니까 신뢰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신뢰하는 순서가 쭉 내려오는데 사회단체가 신뢰받는다고 그랬어요. 이제는 사회단체가 신뢰받는다고 하죠. 그 사람들은 비교적 정의를 가지고 살고 그러니까 신뢰받습니다. 그리고 뭐 법원도 중간쯤 내려오고는 마지막에 제일 우리가 믿지 않는 게 누구냐 그랬는데 끝에가 민관이 정치가예요. 정치가 안 믿는다고 하죠. 그 다음에 그 위에 조금 올라가서 안 믿는 게 누구냐는 게 정당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국회예요. 사회가 그래요. 근데 종교계와 교육계가 제일 먼저 올라가야겠는데 그 지금 중간밖에는 못 올라가고 있어요. 이건 우리 기독교의 큰 부끄러움입니다. 우리 종교계의 아주 큰 수치입니다. 좋아지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보다 사회가 앞서게 되면 우리는 교회를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회가 앞서면 사회에 대해서 박수를 쳐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많은 사회 지도자들을 내놓아야 할 교회가 그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에도 드린 말씀입니다마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기를 원하느냐, 지성인이 많아지기를 원하느냐 하면 세상 사람들은 이런 예수 믿는 사람은 더 많아지지 않아도 좋으니까 양심적이고 지성인이 더 많아지기를 원하는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다 겪어야 할 책임입니다.
이완신 감독은 뭐 저보다 훨씬 선배 되시는 분이고 그렇습니다. 한 번 우리 교회에서 무슨 설교 하시다가 그게 설교하게 된 그 동기가 있습니다. 그분이 연세대학교 이사로 계셨는데 연세대학교 세브란스에 뭐 이렇게 재정적인 부정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 그 문제가 이제 자꾸 걱정스러우니까 이제 그런 문제를 취급하는데 그 연세대학교의 직원으로 취직하려고 하면 전부 목사의 추천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교인이라고 하는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다 그 목사의 추천서가 있고 교인이라고 하는 증명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한테서 부정이 더 나온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완신 목사가 답답하니까 뭐라는 거 아니 옛날에는 그 사람이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다들 믿어줬다는 거예요. 아, 신앙이 이러구나 믿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새 와서는 그 사람이 교회는 다녀도 사람은 괜찮습니다.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녀도 사람은 괜찮습니다. 믿어도 괜찮습니다. 그 감독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는 교회보다는 사회가 자꾸 앞서기 시작합니다. 신앙인보다는 지성인을 더 많이 따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회는 냉정합니다. 냉정하다고 하는 건 무슨 말인가 하니 누가 더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가 하는 것으로 따집니다. 누가 크리스찬이냐, 누가 불교도냐, 누가 무슨 뭐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냐 그거 묻지 않습니다. 누가 더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물어야 합니다. 그러면 누가 더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가 하는 책임을 지는 것은 인간의 도리를 누가 지키는가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도리를 지키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인간의 도리를 뒷받침해 주는 종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도리를 지키지 못하게 하는 인간의 도리보다 뒤떨어진 신앙과 종교는 언젠가는 버림받습니다. 다 버림받습니다. 요 얼마 전에 뭐 대단한 사람들이 모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사회적으로는 뭐 장관도 지나고 뭐 그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점심을 같이 먹게 됐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그저 쉽게 하는 말입니다. 앞으로 우리 인류가 겪는 제일 어려운 문제는 두 가지일 거라고 그래요. 그래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하나는 중국과 인도와 같이 그 뒤떨어진 후진 사회가 국력을 가졌을 때 뭐 핵 문제, 핵무기도 가지고 국력을 가졌을 때 이 세계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느냐 그 큰 문제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다들 언론에도 보도되고 하는 문제입니다만은 인도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화장지를 쓰고 있죠. 뭐 어제 그 뭐 화장지를 쓰고 있고 화장실에서 화장 쓰고 있는데 인도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화장지를 다 쓰게 되면 3년 안에 김찬삼 씨가 갔다 와서 하는 말인데 그 사람들은 오른손으로는 이제 뭐 수저가 없으니까 오른손은 식사하고 왼손은 뒤닦고 그린다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사실 그 뭐 옛날 화장실에 가보게 되면 대단히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화장지 어디 썼는가요? 그러다가 이제 힘껏 쓰는 게 민관이 풀립 썼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돌에 와서 쓰기 시작하는 게 민관이 이제 뭐 이렇게 신문지 갖다가 쭉 쏴가지고서 이제 화장실에 갖다 쓰고 신문지 쓰는 거고 대단히 큰일이었습니다. 신문지 갖다 쓰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이제 화장실 쓰는데 인도 사람들이 다 우리와 같이 화장지 쓰면 3년 안에 세계 나무가 마르고 만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중국 사람들과 인도 사람들이 다 우리와 같이 살게 됐을 때 세계 자원이 마른다고 말이죠. 그때 어떡하겠냐 말이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민관이 이 잘못된 종교가 자꾸 인간을 불행하게 만들 때 그 어떡하겠냐 말이죠. 그렇게 기독교도 걱정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구약을 대단히 소중히 여기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구약을 완성시켜 주었기 때문에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구약만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계명의 노예가 됩니다. 율법의 노예가 됩니다. 그대로 가면 교리의 노예가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고는 반대로 율법과 계명을 위한 인간이지 인간을 위한 율법과 계명은 못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변에서 그런 걸 너무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이제 이러한 과정을 쭉 받게 되면 앞으로 기독교는 어떻게 돼야 하느냐 말이죠.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하는 말씀이 바로 그 대답입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서 율법과 계명을 완성시키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 서기관이 예수님한테 와서 제일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그랬더니 구약과 신약이라고 그랬습니다. 구약은 뭡니까? 하나님을 정성껏 섬기는 겁니까? 신약에 와서는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그걸 합해놓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러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 하는 게 뭡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위해주는 겁니다. 내 몸과 같이 위해준다 하는 건 뭡니까? 모든 사람이 인간답게 살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을 수 있게 될 때 기독교는 존재하는 겁니다. 교회가 크다고 해서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설교를 많이 했다고 해서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참 글쎄요. 아시겠습니다만 전 우리 서대문 사는데요. 그 서부 지방이라고 그럽니까? 텔레비전 이렇게 보면 불교 방송 또 천주교 방송 기독교 텔레비전 이렇게 연결돼 있습니다. 연결돼 있어서 이따만큼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려고 하다 좀 마땅치 않으면 천주교로 넘어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스님들 뭐라고 얘기하나 보자 하고서 석가탄데 이제 글로 가보고 하는데 제일 내용 없고 많이 떠드는 건 개신교 같아요. 개신교 같아요. 내 누이 동생은 목사인데 그래요. 큰 교회 목사님들 설교하는 거 보면 그건 약장수죠. 그거 그렇게 표현할 게 하나도 없는데 약장수죠. 그런데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정말 인간을 위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인간을 위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은 인간의 길이 인류를 구원하는 길이고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게 되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가게 돼 있습니다. 그걸 떠나서 있지는 않습니다. 다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저도 여러 사람을 만나는데 말이죠. 오히려 목사님이라든지 신학자라든지 그런 분들 이렇게 가만 만나게 되면 역시 감리교 옷을 벗지 못하는구나. 역시 장로교 옷을 벗지 못하는구나. 또 칼빈 신학교 가게 되면 뭐든지 칼빈이 해결자가 됩니다. 그건 아닙니다. 감리교도 웨슬레가 해결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아주 이름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정말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이다 하는 걸 알게 되면요. 다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건 교리가 어떻든지 그다 문제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 아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우연히 세 사람의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한 분은 제가 이 강좌를 옛날 시작하기 전에 남대문 교회 대학생들을 위해서 시작을 했다가 이제 거의 발전이 돼서 됐는데 그때 나오던 분이니까 정말 옛날 사람입니다. 하도 나이 많아서 내가 물어봤어요. 미안하지만 지금 그 나이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저도 75입니다. 그래요. 75이 된 사람이 우리 성격반 제일 처음에 왔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분은 의사입니다. 의사인데 지금까지 내내 50년 동안 의사 생활을 쭉 해오는데 쭉 해오는 거 보면 돈 벌기 위해서 의사 됐다. 나 출세하기 위해서가 없습니다. 몇 번 만나면 항상 무엇으로서 더 봉사할까 그렇습니다. 지금은 지방에 가서 노인네들 위한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받아들일 때 그랬구나 맞아. 그랬을 거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나보고 제 아내도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기억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제 아내도 건강합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아들은 목사가 됐고요. 또 따님도 신학 공부하고요. 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랬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보다 한 10년 후에 우리 강좌에 나오신 분 가운데 하나가 우리 잘 아시는 여기도 참석했던 그 카나다의 전영식 선생입니다.
근데 그분하고 같이 나오던 분 가운데 박수민 장로라고 계신데 그분은 지금 시를 씁니다. 시인이 되고 있는데 그 집을 하나 보내줬습니다. 근데 그분의 이 얘기도 이렇게 쭉 안에서 보게 되면 민구안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 다 같아집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만나면 다 같아지는데 그리스도를 만나가기 전에 자꾸 장로교로 가고 감리교로 가고 성결교로 가고 교를 따라가고 그러니까 멀어집니다. 그냥 마지막 가서는 그리스도에 가는 건 늦게 가게 되고 말이죠. 그래도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늦게 가게 됩니다. 그럼 그리스도에게 가는 길이 무엇인가? 아주 쉽습니다. 그러면 구하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인간애의 길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성공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성공되는 길입니다. 제가 전에 뭐 그런 얘기 하나를 소개했죠. 제가 직접 읽은 건 아닙니다. 그 어느 외국 사람을 통해서 이제 들은 얘기인데요. 영국의 생물학자들이 사람들이 없는 그 이제 오지에 섬 같은 오지에 이제 생물학을 연구하기 위해서 이제 그 새로운 식물들 뭐 이런 걸 채취하기 위해서 이제 갔습니다. 가서 이제 한참 들어가다 보니까 그 오지에 그 조그마한 교회가 있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가면서 뭐라 하는 거 아니? 하여튼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열성은 대단해 말이죠. 여기도 와서 이렇게 교회를 세워줬다고 말이죠. 참 그 사람들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이제 갔습니다. 가니까 그 교인들이 거기 사는 그 원시민들의 교인들이 보니까 영국 사람들이 오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은 다 선교사인 줄 알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또 동네 사람들이 뛰어나와서 인사를 하고서 된 거 아니 하이 환영한다고 말이죠. 어서 들어오시라고 교회를 이제 안냈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 하는 거 아니 당신 내가 예수 믿느냐고 그렇다고. 근데 선교사 아니냐 그랬더니 우린 선교사 아니라고. 우리는 과학자이기 때문에 생물학을 연구하기 위해서 왔지 예수 믿지 않는다고. 그러면 선교사 아니냐고. 선교사 아니라고. 예수 안 믿느냐고 그랬더니 우리는 안 믿는다고 말이요 그랬습니다. 그만 이 사람들이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자기네 그 예수 믿는 걸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뭐라 하는 거 아니 예수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좋고 그건 당신의 뜻이라고. 그러나 하나 확실한 게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지 예수를 안 믿었으면 당신네와 같은 백인들이 왔으면 잡아먹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당신이 지금 살아가다가지 예수 안 믿었을 때는 우리는 당신과 같은 사람 잡아먹었다고 말이죠. 우리 손자들은 당신을 잡아먹었다고 말이죠. 그래서 그만이 과학자들이 혼이 나서 말이죠. 빠져나왔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보다도 사실입니다. 기독교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게 바로 사랑을 모르는 과학자보다는 사랑을 아는 원주민들의 크리스천다운 점입니다. 그래서 인간애의 길입니다. 그러면 이제 인간애를 가지고 사는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고 살긴 사는데 그게 자꾸 안 됩니다. 한계가 생깁니다. 되질 않습니다. 사랑해야겠는데 미워하게 됩니다. 욕을 안 해야겠는데 욕하게 됩니다. 살다 보면 전부 그렇게 됩니다. 또 지도자들도 그렇게 됩니다. 요새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이 서로 경쟁하느라고 자꾸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하는데 조금씩은 삼갔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이 하는 얘기면 일단은 받아들이고 비판했으면 좋겠어요. 뭐 대우나 문제라든지 뭐라든지 좀 일단은 받아들이고 비판하는 속에 무조건 안 됩니다. 난 이게 하니까 말이죠. 저는 어제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뭐 3시간 남아 뭐 연설했다 하는 얘기 듣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대통령이 자꾸 저렇게 해서 좀 국민들을 부끄럽게 안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어요. 대통령이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부끄러워져. 좀 안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데 지금 전부가 그렇습니다. 전부가 그런데요. 이게 인간애에는 자꾸 한계가 옵니다. 전쟁이 있고 폭력이 있고 잘한다고 하는데 불행이 찾아오고 자꾸 한계가 옵니다. 그럼 이 한계를 극복할 길이 있는가? 없습니다. 그럼 그때 우리에게 주어진 게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은총의 질서가 채워질 수 있을 때 이 문제는 해결됩니다. 이 문제는 가능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자기 한계를 느낄 때 내가 암만 노력해도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을 때 비로소 예수님 말씀대로 실천해보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보고 원수도 사랑해보고 나 부끄러움을 먼저 알고 해결되는 문제들입니다. 제가 전에 앙리 베르그송 얘기를 했습니다. 한때는 우리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철학자가 누구냐? 불란서의 앙리 베르그송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기독교를 믿지 않던 유대인인데 1941년에 제가 대학에 다니고 있을 때 일본서 대학 생활을 했는데 일본 아사히 신문에 일면에 이렇게 박스를 하고서 그 속에 무슨 기사가 났는가 하니 앙리 베르그송이 세상 떠나기 2년 전에 신부에게 가서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고 크리스찬이 됐다 하는 기사입니다. 그때 그분에 대한 존경심은 뭐 전 세계가 대단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만 나도 충격적으로 읽었습니다. 읽었더니 뭐라고 있는가 하니 앙리 베르그송이 그 세례를 받고 신부에게 부탁하기를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크리스찬이 됐다 하게 되면 내가 조용한 여생을 보낼 수가 없고 너무 파문이 커질 테니까 나 세상 떠난 다음에 발표해달라고 그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세상 떠나니까 그 신부가 내가 세례 주고 2년 후에 발표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참 젊었을 때 참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때 그 충격을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어느 일본 철학자의 생각이 났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일본 철학자 한 사람이 구라파 여행을 했습니다. 쭉 다 여행을 하고서 너무 비참하게 파괴된 걸 다 보고서 평생 소원 가운데 하나가 앙리 베르그송을 만나는 거기 때문에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베르그송에 물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전쟁의 폐허가 되고 모든 사람이 실망에 빠져 있는데 그래도 이 역사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앙리 베르그송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니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고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가질 때만 된다고 말이죠. 그건 크리스찬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 베르그송 그 1차 세계대전의 비참을 다 겪고서 느낀 거에 민구하니 인간은 더 믿을 바가 없다 말이죠. 정치가도 그렇고 기업가도 그렇고 더 믿을 바가 없다고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밖에는 희망은 올 길이 없다고 그걸 고백한 겁니다. 바로 우리가 내 개인 생활에서 내 힘으로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섬기는 것이 불가능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같이 해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이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 같이 해주시는 힘을 성경은 성령으로 봅니다. 성령이 오셔서 은총의 질서 속에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교리를 무엇이라고 얘기하든지 계명에 무엇이라고 썼든지 뭐 감리교든지 성결교든지 천주교든지 다 문제가 안 됩니다. 하나만 압니다. 그 민구아님 모든 율법이나 계명이나 교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완성된 인간의 진리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교리도 율법도 계명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는 인간의 진리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한테 드리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지금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니까 그렇습니다. 신학자들의 이론을 받아들이니까 그렇습니다. 그거 다 떠나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직접 예수님한테 바닷가에서 얘기를 듣고 산에서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거기는 교리도 없고 율법도 없고 계명도 없고 다 없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에게 오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의를 호소하기도 하고 평등을 얘기하기도 하고 자유가 소중하다고 얘기하지만은 이 모든 것은 사랑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사랑은 이 모든 진리를 완성시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에 의한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공산주의자들 또 공산주의에 대해서
공감했던 사람들에게 대해서 권고하고 싶고 걱정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공산주의의 제일 큰 잘못은 민관이 마르크스의 이념을 위해서는 정권을 잡아야 합니다. 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력을 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 가서 남는 건 무력입니다. 중공도 그렇게 됐습니다. 소련이 건 무너졌습니다. 그 김일성도 민관이 선군 정책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근데 우리 철없는 386 세대들이 바로 그걸 따라서 선군 정치를 얘기하는 거 보게 되면 그건 완전히 반기독교적입니다. 기독교는 그런 걸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와 사랑으로서 역사를 새로 건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사회에 있어서의 새로운 가능성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희망입니다. 옛날은 성자가 누구냐 할 때 은둔자라고 그랬습니다. 세상 죄를 떠나서 산속에 들어가서 또 수도원 속에서 하나님과 도로만 사는 사람을 성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성자는 아닙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경제인은 경제를 통해서, 정치인은 정치를 통해서, 문화인은 문화를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살려고 하는 뜻에서 이 모든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가서 남는 것은 신앙이 남아야 합니다. 신앙이 남아서 이 신앙을 통해서 진리와 사랑이 유지될 수 있는 사회가 돼야지. 그걸 우리가 못하게 되면 신앙이 남지를 못하고 이성이 남게 됩니다. 우리의 사랑이 남지 못하고 오히려 거기에는 인간의 힘이 남게 되는, 양심이 남게 되는 잘못을 가져오는 때도 있습니다. 양심은 사랑에서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뜻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신 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독교가 유일한 희망이고 모든 인류 역사에 하나의 큰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하늘나라가 완성되고 예수님께서 그 하늘나라를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뜻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저희 주변 사람들 모두가 희망을 잃고 있습니다. 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생명의 진리인지를 잃어버린 지 오래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율법을 주었고 계명을 주었고 지금은 교리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님을 찾아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선포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든지 우리가 해야 할 마지막 책임이고 최후의 사명인 것을 잊지 않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일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가는 길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 모두가 이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고 또 우리 밖에는 이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없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